예레미야 27장은 작게는 26장부터 28장의 어간에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7장과 28장이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27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8장에는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배경이 되는 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26장 성전 뜰 설교, 똑같은 설교를 듣고 백성들, 고관들과 달리 격렬하게 반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예레미야의 어떤 메시지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고 그리하여 그들의 숨겨두었던 속내를 폭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로 우리가 이것을 가져왔을 때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묵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억지로 묵상을 그렇게 트는 것인가,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선별해서 좋아하는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가. 똑같은 상황을 진단할 때 A라는 사람은 망하니까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은 괜찮다, 바벨론 이기실 거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결론은 망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를 선별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특정 설교자의 위로의 메시지만을 추구하면서 나 한 주 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냥 나에게 좋은 얘기 덕담 던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에 대한 정면의 비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바벨론이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력을 보여줘야 바벨론이 진군을 멈추고 우리랑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속국에 있든 동맹국에 있든 대치국에 있든 간에 그래도 점령당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국제회의가 모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회의장에 난입을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난입을 하느냐?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줄과 나무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 이제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소 2마리를 이렇게 끌고 가게 할 때 한쪽 소, 시니어 소, 좀 연배가 있는 소 이렇게 한쪽 목에 이렇게 그 나무로 걸쳐지게 하고, 그리고 조금 어리고 팔팔한 소가 이제 옆에 같이 있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갈매기 모양으로 돼서 목을 이렇게 딱 묶게 만드는 것이 멍에였다라는 거죠. 그 멍에에 줄이 있으면서 주인이 그 멍에의 줄을 당기거나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면서 소들이 가야 할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멍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한쪽 멍에를 비워둔 채로 손으로 잡고 사람들 앞에 온 거죠. 야, 지금 나 혼자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이 멍에를 쥐고 영적인 농사를 지을 누군가 동역자를 원하고 있다. 이 멍에를 같이 맬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옳은이라는 단어를
내가 보기에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모든 들짐승까지도 그를 섬기게 권세를 주었지만 7절에 보면 그의 아들, 손자까지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영원한 섬김이 아니라 3대까지만 섬기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만, 남유다라는 국가만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열방이 이들처럼 되기 위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농사의 첫 번째 씨앗이 이스라엘이었지 유일한 씨앗이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농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묘목을 파서 다시 옮겨 심는, 혹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씨부터 심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뿌리 뽑히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묵묵히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가? 이 멍에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3대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괴로움이 끝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보시면은 11절에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여기도 농사 이야기가 나오죠.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는 그 영적 경작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치 멍에를 짊어지고 소 2마리가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영적 농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함께 그 고난의 장소로 묵묵히 걸어가자, 말을 줄이고 몸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돌아올 주일 설교만 하더라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그 복음이 외쳐졌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에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1절인가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께 임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광야가, 성령이 예수를 발로 차서 광야로 들이민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거창하게 교양 있게 캠핑 의자를 깔고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이 걷어차서 광야로 끌려 들어갔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작점과 승리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게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메시지고, 오늘 예레미야 27장이 그리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걸,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당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프고 싶지 않지만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지 않지만 괴로워야 되고,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일환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밭을 갈게 하시는 여호와, 영적 농사를 지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종임을 혹은 이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리라, 11절에 보면 거기서 살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죠? 때로는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읍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살게 하시리라. 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3대가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을 통하여 내가 싸워야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을 통하여 내가 경작해야 될 농사가 있기 때문에 너를 거기 뿌린 것이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뿌려진 존재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버텨라. 멍에를 짊어지고 나의 줄의 인도함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라.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예레미야에게는 그 누구도 동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예레미야도 사실 끌려가잖아요.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도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친히 멍에 한쪽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도 이 영적 전투를 위하여 묵묵히 치열하게 싸울 것을 각오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멍에를 메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종을 하려고 길을 나섰다. 너도 나와 함께 광야와 같은 하루를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Why라는 질문 앞에서 방황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멍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길 따라가자. 그러면 배우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3대가 지나면 끝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살아가시고 이겨나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말씀의 줄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투를 향한 전쟁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경작하게 하시는, 밭을 갈게 하시는 영적 농사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영적인 농경임을 믿으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이 3대가 지날 때, 계절이 끝날 때 반드시 끝날 것을 기억하며 울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